예, 우리 다시 한번 충성의 열매를 맺자. 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표어를 삼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2025년도의 표어는 충성의 열매를 맺자. 우리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우리가 앞서 다뤘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해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죠? 작년이 자비, 양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충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가지 열매가 더 있으면요, 이제 9가지 열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자, 여기 보니까 이 9가지의 어떤 덕목과 같은 것들을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 왜 열매라고 했을까요? 자,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본질이 정녕 그러하다면, 그 나무가 정말로 그 나무가 맞다면 그 나무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열매는 그 본질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열매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 어느 것 하나 쉽게 저절로 그냥 맺혀질 법한 게 아닌 것 같은, 그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화평하고 싶은데 화평이 잘 안 되고요.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고. 자, 이 하나같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왜 열매라고 할까? 열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맺혀져야지 열매인데, 자, 이게 왜 열매인지 우리가 다시금, 제가 사실 이거 2년 전,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표어 설교를 할 때 다뤘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16절. 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은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슬려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반대편에 있는 성령.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마치 전쟁하듯이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인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또 그것을 거슬러 싸우는 성령과, 여러분, 이것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 욕망, 죄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여기 있나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싶으시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으시죠? 예. 혹시 아닌 줄 알고.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성령께서 야, 저리로 가라. 아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저리로 가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당연히 알죠.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듣고 사시는 분 혹시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오늘도 야,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러신 분 있냐고요. 거의 이런 음성을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자,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러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아까 언급한 19절 이하 21절까지 이런 죄악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죠? 그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부터 해갖고 이거 온유, 절제 다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죠?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내 욕망,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면요, 결국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 그것과 이렇게 병행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욕망, 욕구 같은 걸로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과 이 욕구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욕망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욕망이 없었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욕심 없었어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를 용서하고 싶어. 이런 욕구 내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요, 나에게 새로운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게, 그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 그것과,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과 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 충돌이 너무 전쟁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내 안에 시작된 그 새로운 욕망, 욕심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싶은 마음, 오래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것도 일종의,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욕구다. 그것도 욕심이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역사하시냐? 잘 들으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원문에는요, 원문 헬라어에는 원함을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함을 두고. 그렇죠? 너희 안에 무언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새로운 원함이 생긴 거예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이에요. 거룩한 욕망들이에요.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이제 눈치를 채셨죠? 아시겠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뭐가 귀로 막 들려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막 환상과 계시가 막 보이고 그래야지 거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원함을 두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욕구를 두고 열망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기 싫어요. 그를 용서하고 싶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욕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욕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길만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과 이게 막 붙고 싸우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큰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A와 B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는요, 더 열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열망하게 될 때,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우린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그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그죠, 거룩한 열망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들, 그렇죠? 내 안에 일으키신 거룩한 원함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새벽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딱 대면서, 정신 차려. 네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 너 원래 하지도 않던 짓을 왜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같이 직장 동료가 불쌍하게 보이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미쳤어? 여기서 전도하다가 관계 괜히 어색해지고, 정신 차려. 네가 무슨 전도야? 네 주제, 네 신앙이나 네 신앙생활이나 잘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 개가 충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소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거룩한 소원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열매들을 막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이걸 깨닫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던 거구나. 그죠? 자, 오늘은 충성의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을까? 여러분, 이 충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충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요, 그냥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딱 훑어보면서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구약 성경에
저 사람은 충성된 자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민수기 12장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 리더였잖아요. 근데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도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당시에 그 십보라는 자기가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조금 가만히 있겠는데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서 아론과 미리암이 굉장히 실망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 잘못됐다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모세를 헛들고 비방을 하는 일을 해요. 너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맞아, 모세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반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서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감히 모세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나병.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모세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는 나에게, 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충성하는 이 모세를 너희가 감히 비방해? 그러면서 감히 모세한테 함부로 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아끼시고 모세를 두둔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죠? 그 예굽 사람을 한 명 죽이고 그러면서 뭐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죠? 약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도 치고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목자로 그렇게 살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저기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너는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하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니까 뭐 말할 사람도 별로, 양하고 맨날 말하고 말이 잘, 그죠? 말이 어느라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는 자가 되게 하고 누가 말 못하는 자가 하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못 보게 하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 그렇군요 하고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는 말을 잘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간다고 떼쓰는 모세를요 얼고 달래고 말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그죠? 뭐 10가지 재앙, 뭐 드라마틱한 그런 재앙, 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되게 보기에 좋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재하고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세는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따라오려고 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요 붙잡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새 멱살 잡고 끌어간다고. 그렇게 멱살 잡고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는요 진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편한 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충성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누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나오냐면요. 갈렙이에요. 갈렙. 자,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이게 그 갈렙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땅을 달라고 구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성하는 이 갈렙은 충성하였다. 내가 그날에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내게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갈렙이 그죠? 이 땅을 그죠? 그 헤브론이 갈렙의 땅에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이 도대체 뭐였죠? 갈렙의 충성이 뭐였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 2년여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해서 라암셋을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확하게는 1년 8개월이에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리고 그 땅은 아낙 족속도 살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백성이고 그들은 굉장히 수가 많고 성읍은 장대하고 견고하고 가망 없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 개죽음 당한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중적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뭐 대충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그 10명의 보고와 반대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로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 맞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절대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악평했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그 땅을 앙표강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그렇게 돌아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여러분,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라고 그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전쟁인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 전쟁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끝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했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들도 살고 싶죠. 자, 그런데 갈렙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기의 뜻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뜻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자, 두 번째로 충성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가야 충성이다. 끝까지 가야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자, 충성을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먼 곳으로 가기 전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갔다가 오랫동안 머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를 준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주인에게 그래서 10달란트를 바친 거예요.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이 4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결산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너희들은 정말 충성된 종이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은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거 다시 파가지고 당신이 준 거 그대로 주겠습니다. 그죠? 그 1달란트를 그렇게 돌려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저를 내던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래서 이 염소는 지옥불이고 양은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맡은 자의 이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달란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돌아온다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결산한다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 결산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신다. 끝날에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 그 끝날까지 갈 수 있어야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끝날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어야지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네요. 그래서 인생의 반은 충성이었고 인생의 반은 충성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평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충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뭐 교회 앞에 뭐 해를 끼치거나 뭐 나쁘게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서 끝까지 갈 수 있어야지,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한 교회마다 이렇게 2장 3장에 편지가 보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 책망을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를 아시죠? 자, 첫 번째 서모나 교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예.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번도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칭찬만 들은 그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서모나 교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에게 참 서모나 교회가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핍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서모나라는 이 지역이요,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로마 정부의 탄압과 핍박,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동족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로마의 그 박해에 동조를 하면서 쟤들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황제래, 그리스도가 왕이래 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핍박의 현장으로 모는데 같이 이렇게 앞잡이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동족 유대인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그는요 사회에서 다 아웃당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왜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한 상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한 상태 가운데 있고. 근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장 10절이거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고난받았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주리라. 이게 단순히 10일, 그래서 9일, 10일, 11일은 아니야. 뭐 이건 아니겠죠. 이게 좀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큰 환난이, 큰 시험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니까 견디어라, 참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축출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 가운데 살고 있고,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도 충성한 건데 그런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안 그래도 충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조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도 더 큰 핍박이 있으니까 죽도록 성성하라. 와, 주여.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요, 충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충성이에요. 예전에 과거에는 충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은 없어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가야 충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로 하시고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 믿은 거,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거 걸고 믿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잘했어, 충성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충성 덜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서모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서모나 교회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죠,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이 폴리갑 감독,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이 폴리갑은 기독교도들을 탄압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이 폴리갑을 존경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고 사람이다. 로마 황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이다. 반신 반인 논리.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근데 로마 황제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이다 하면서 이런 논리를 피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신으로 숭배하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까지 짓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신이야? 로마 황제는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고백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몰아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도 그렇게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도, 그 로마의 관리들도 폴리갑을 존경했거든요. 마치 일제시대 때 그 감옥에 투옥됐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했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을 하면서도 존경은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 폴리갑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폴리갑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폴리갑에게 말했대요. 폴리갑 감독님,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렵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 한마디만 딱 듣고 상부에다가 보고 딱 하고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겠습니다. 그냥 폴리갑 감독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강도님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회유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 감독이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시나 이 로마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폴리갑은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서 뜯겨 죽는 것이 있고 저 화용대에 올라서 불에 타서 죽는 게 있습니다. 택하십시오. 그래서 폴리갑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저 불에 태워지고 그 불의 고통을 받겠지만 나는 죽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 앞에 있는 그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 화형대에 자기 발로 올라갔대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나 하면서 지금까지 충성한 것이 했으니까 충성했구나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여러분 진짜 참 가슴 아픈 그 과거의 역사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엄연한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서도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서 총을 겨누고 총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거기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예배하는 그 주보 순서지 있잖아요. 순서지 가운데 일본 천황과 신사 앞에 참배하고 절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본 황제와 신사 앞에 참배하고 절하는 그 순서를 중직자들 앞으로 나와갖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굴복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옥에 몇 번이나 투옥되고 풀려나고 투옥되고 풀려나고 그걸 반복하다가 모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 그 당시에 이제 감옥이 뭐 이렇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한 1년 정도 버티면 거의 다 죽는데요. 너무나 감옥이 열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겠구나. 거기서 죽겠구나. 주기철 목사님 다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발로 그 죽는 자리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한 낱말을 빼먹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이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충성인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 낭만과 사랑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틀이었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주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단순히 고난,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죽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충성이 아니래요. 중간까지 가면 충성이 아니래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는 가지 못하고 마지막 직전에 거기서 내려놨어요. 충성 아닙니다. 적당한 시간까지 그렇게 가고서 거기서 멈췄어요. 충성 아닙니다.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무겁죠? 이 충성은 제가 이렇게 무거울 줄 알았어요. 충성하기 진짜 힘들구나. 세상에 그 충성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를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무거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싶어요? 충성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성하고 싶어요? 충성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되게 희한합니다. 충성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고,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자기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충성인데, 그래도 그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고,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여기서 타협하고 멈추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에 복종하고 그 손을 들어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2025년도에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헌신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기도하다가 엄청 울었네. 제가 주님 충성할 테니까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진짜 충성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나네. 정말 충성하고 싶은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 사명을 저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성의 열매 맺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충성을 그렇게 구하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2025년도 충성의 열매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